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오늘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고 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확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꺼렵게 느껴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8절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을 쫓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국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은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다 뭐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더라 라고까지 하면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나 무엇이다? 나의 자랑이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뭐만 자랑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자랑은 뭐죠? 다시요,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나의 자랑은 뭡니까? 답을 알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진짜 자랑은 뭡니까? 할렐루야. 대표로 우리 강기수 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기수 사님의 자랑은 1번 자랑은 뭐죠? 확실해요? 예전에 주교동에 있을 때 자의 최고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테레비였어. 테레비. 모 권사님이 사놔가지고 그때 문을 열어놔가지고요, 제일 먼저 와서 있나 없나 뭐부터 봐요? 테레비 있나 없나 그런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조금도 오늘 여러분 거리낌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십자가 나의 자랑이라고 오늘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 전형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확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뭐 했다고요? 확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저 십자가 나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확정의 약속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다 이렇게 돌렸더니 사놨던 목걸이에 오늘 십자가가 있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증거야, 확정이야 라고 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오늘 여러분 입을 열어 고백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에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전 세계 대한민국만큼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가정가정마다 오늘 십자가를 달고 안 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빨간불 십자가는 이 민족의 은혜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사단 마귀새 그 불을 끌려고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 마음으로부터 새겨지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면 그 형상은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사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사랑에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38절과 9절에는 내가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끊을 수가 없음을 뭐하는 자가 돼야 된다? 확신 있는 삶을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안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곳으로 가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매일 가서 여러분 혼나고 오늘 지적질 당하고 맨날 손가락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곳으로 가야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쫓고 묻고 맨날 그냥 손가락장 무시를 당하는 왜 그런 곳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맑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 집에 오고 가면서 성전 문을 열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랑하는 애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면 변하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큰지 사랑을 하면은 자기가 예뻐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그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나아가 이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고 전가하는 그 멋있는 그때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오늘 십자가는 사랑하는 우리 맑게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뭐라고 그래? 오늘 두 번째 뭐냐?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대가를 뭐 하셨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대가를 받을 때
그걸 경험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하고 계시는, 할렐루야. 이렇게 대가가 지불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사랑의 흔적이 있는 곳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려면 뭐가 지불돼야 된다? 대가가 지불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는 말과 함께 더불어 그곳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하면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대가 지불이라는 희생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힘써 삶을 살아가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란 뭐냐? 목사님이 늘 네 가지를,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제3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제3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제사함?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 그냥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그 피의 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속량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제사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늘 우리 모든 죄를 사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살아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현재에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미래에도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3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는데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고발하여 34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오직 우리를 비판하고 오늘 정죄하고 송사 판단하신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롭다 했기에 세상과 사람과 마귀는 절대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명신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법을 사함이 복이요 죄 가려움이 복이요 죄를 인정치 아니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난 의롭다 했기에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타내고 전가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불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인 인생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랑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제는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 모든 죄를 사사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자녀 삼아 주신 오늘 그분에 계신 본향을 소망하는 것이 은혜요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이 십자가 은혜의 능력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그때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말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사랑하는 우리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약속?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영생. 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뭐 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사모하기에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지역이든 잘 사는 지역이든 어떤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 영혼을 찾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섬기면 안 죽을까? 소를 섬기면 안 죽을까?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지식에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맞이하여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민족과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금도 전 세계 땅끝까지 이룬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니 오늘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삼아 내 마음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천국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오늘 여러분 비유를 했는데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이라고 마태복음 25장 오늘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인생은 이제 끝나고 나면 영원한 벌과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벌인 지옥으로, 영원한 영생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은 것처럼 이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 그러니까 오늘 66권 오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막연한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은 정해지고 정해진 데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오늘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안 맞아요? 내 생각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오늘 이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시간에 고백하면서 본향을 소망하며 나가는 데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270장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의 모든 죄를 사상으로 없다 하시고 잘 삼아주시고 오늘도 영생하는 하나님 나를 바라본 소망을 오늘 그게 십자의 은혜와 능력이니 붙들고 살아가고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오늘 받은 복음의 정근을 생명은 조금도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자신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 뭐 전하다가 오늘 죽었어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가 순교에 오늘 여러분 순교에서 마지막 또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란 그 이름을 부르고 그가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영생을 약속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지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절대 다른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3살짜리 아이 글만 알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진리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묘한 게 아니요, 아리송한 게 아니요, 진리는 이리처럼 확실한 걸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예수도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다른 이런 절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예수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살전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구원하고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깨닫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4장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되면 많은 사람을 통해 미혹된다 그래요. 사람. 얘가 우리 교회는 사람 잘 만남을 놓고 기도하죠.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5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대한민국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오늘 종교 얼마나 많이 세워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들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들이 부활할 수 있나요?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야. 이제 곧 자신이 예수라고 했던 인간들은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도 또 인간은 미혹되어서 믿고 살아간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믿는 자까지도 말이라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표적을 통해 나타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오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그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을 또박또박 읽어줄 테니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간판을 걸고, 대한예수 기독교 간판을 걸고, 교회 간판을 걸고 뭘 안전해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안전해. 부인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사랑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 새끼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야? 거짓의 아비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요? 거짓말하는 쟁이가 바로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의 쫄긴 귀신들은 뭐한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니,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아까 배웠는데, 첫째가 뭐였지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배운 걸 잘 기억하고,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그랬죠? 사랑의 증거요, 확증이라 그랬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 그랬어. 이건 대가 지불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를 제 사함을 통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양자 삼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이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3일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이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는 십자가에 뭐한 자다? 그렇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은 뭐한 자다? 우리가 빚진 자라 하고, 로마서 1장 14절엔 헬라의 야망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오늘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빚은 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 빚진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생각이, 딱 한 가지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빚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빚진 마음? 전도 해야겠다는 이 빚진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의 말씀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빚진 자의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실상 바울처럼 오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하 여기지 않냐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빚진 마음만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빚짐을 갚으면서 막 사랑을 통해 막 가면서 이 사랑의 빛을 막 갚아가야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쁜 것을 믿습니까? 이 빚진 자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빚진 마음만 갖지 말고 맞아? 이제는 11월 17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번 초청잔치를 열어서 그 초청잔치의 제목이 뭔지 알아? 귀빈이야. 귀빈 초청잔치야. 너를 교회가 귀빈으로 삼고 너를 초청하려고 그래. 기회 안 기회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찾아가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아 힘쓰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힘쓰는 자가. 때를 얻든지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가 오늘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장대를 흔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가 있을 때 오늘 여러분 빚진 마음에 오늘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고린도서 15장 오늘 여러분 58절 주의 일 항상 힘쓰는 자에다라. 너희 수고가 주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지요. 우리의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헛된 인생은 험한 것에 인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 살림을 통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하는 99마리보다 다시 돌아온 그 하나를 통해서 만원이라 기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 인생의 참 보람의 기쁨을 맛보려면요 이 빚진 마음을 갚는 내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생활이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내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뭐가 되느니라? 기쁨이 된대요. 기쁨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당자가 오늘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너희가 기쁘게 살고 싶으냐? 이 일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의 교훈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전도는 임마누엘. 전도는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막힌 담을 여시려면 뭐하라? 영혼 생명 살아난 이 복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자가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여러분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한번 지나고 나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한번 날 보세요. 이 복음, 이 빚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낮아져 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정말 낮아져서 내 자존심 인격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십자가에 받은 은혜와 이 사랑을 전해보고자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간절함 속에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자신이 늘 저 설교하고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건 뭐냐?
예전에 담이 성교회 10월 27일 날 누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 온다고 막 모여갖고 막 저녁부터 새벽까지 막 한복 입고 소복 입고 난리 났었죠. 그때 제가 어떤 감정을 가졌냐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가겠다. 자기 부모 형제는 다 버리고 자기들끼리 뭐 자기만 천국 간다. 저런 사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나 절대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들 빼고 데려갈 것 같아. 그때 10여 년 20여 년 지난 그 감정이 지금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이 자랐고 성숙했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생의 기쁨을 되찾는 이 복된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살면서 전하기를, 오늘도 나타내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대가를 뭐 해봐라? 지불해보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 속에 감춰진 비밀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도 내가 섬긴 내 교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많은 사람 날 응원하며 가는 그런 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이 빛을 갚은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사랑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바울이 오늘 자신이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자신의 예비된 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나아갔던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이 심령을 갖고 오늘 또 바울 같은 그런 심령의 각오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그런 정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